2021년 1월 7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그것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님을 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고마워서 효도하려고 애쓰는 자식과, 그러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없이 해주지 못한 것만 원망하는 자식이 있다면 누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아는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된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지니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믿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임재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다림, 내려놓음, 용서, 희생, 신뢰와 같은 모든 영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품을 버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소유와 욕망, 욕심, 이기심과 같은 세속적인 성품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는 것은 정의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기독교의 잣대를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와 사랑에 빗대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정의와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에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을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하다가 진정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는 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께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도 그분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아닌 인간이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핵심을 감정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감정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동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여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